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방식과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철저하게 지키던 것들을 요즘은 많이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주일 성수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일 성수를 꼭 지켰어요. 어떤 약속도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고 핑계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주일을 지키는 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점 그냥 주일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걸 보게 돼요. 또 주일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철저히 금했죠.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아요. 헌금을 할 때도 예전에는 정말 새 돈으로 하려고 은행 가서 돈을 바꿔오기도 하고 심지어 돈을 다림질도 해가면서 헌금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면 어떻게 여겨져요? 고리타분한 교회,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사람들이 여겨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과연 그게 구시대적이고 율법적인 것인가? 그런 것을 외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면 물론 율법주의적인 것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정말 고리타분한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너무나도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 점점 신앙이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전에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의 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을 때랑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때의 모습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일 줄도 몰라요. 우리는 더 편하게, 더 좋게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신앙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 퇴보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경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외적으로만 철저히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자기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어떤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경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이게 실제적인 지리적인 경계를 성경에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과 육지를 나누며 경계를 두세요. 그래서 이런 경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고 또 이 경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지파 반,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을 9지파 반 중에 실제로 이제 첫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가 등장하게 돼요. 그 지파가 어디예요? 바로 유다 자손의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받게 되어지는데 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분배를 해 주었는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분배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로 추측하지만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죠. 유다는 사실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실제적인 장자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였던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함으로 그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보면 그 누이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잔혹하게 살해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들은 그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였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장자 지파가 되게 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분배했을 수도 있고, 또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인원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는 인원수대로 분배하죠. 어떤 공로나 어떤 무언가를 따져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가족 숫자대로, 많은 사람에게는 땅을 아무래도 많이 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파니까 일단은 숫자가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분배해야 나머지를 나누기가 좋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막 나눠놓고서 많은 인원이 들어갈 자리를 찾으면, 여기저기 땅을 분배해 놓고 많은 인원이 들어갈 자리를 찾으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뽑은 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기도 했었어요. 앞선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갈렙을 내세워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먼저 분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먼저 분배했다. 그래서 분배한 그것을 보면 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들도 얻은 땅이고, 그래서 남쪽 지역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유다 지파가 차지해요. 그런데 이 남쪽 부분에는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광야로, 네겝 사막과 광야로 해서 애굽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쪽은 땅이 넓어도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살만한 땅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의 많은 부분들을 분배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다 알기도 어려울 만큼이에요. 그냥 실제적으로 지도로 본다면 그냥 이것을 글로 표현한 거죠. 그 경계,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남쪽 경계에서 각 경계를 따라서, 중요한 건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여매가 있고 좌측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경계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남쪽 아랫부분 전부 다 끝까지, 그 경계 끝까지랑 그 다음에 이제 북쪽 부분만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 부분을 경계로 해서 염의 끝 상단부터 지중해로 쭉 연결되는 이 북쪽 끝에서부터 아랫부분으로는 전부 다 누구 땅이냐면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그 지역 하나하나마다 묵상하고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명이 나오는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적용하면 돼요. 여기는 다만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12절 마지막에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경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역 하나마다 여기는 어떤 지역이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뭐 아간이 범죄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이 여기에서 침멸당한 땅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오직 뭐예요? 경계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경계가 이렇다. 그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하는 건 뭐냐면 경계라는 거죠. 경계. 경계라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넘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빼앗기지도 말아야 돼요. 이 경계가 앞으로 나가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의 땅의 경계였기 때문에 이 땅을 넘어가서 남의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이 경계를 잘 지켜서 빼앗기지도 말아야 돼요.
욕심내며 남의 것을 탐내도 안 되고 또 그냥 내버려뒀다가 빼앗겨도 안 돼요. 분명한 경계예요. 삶에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도 무엇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죠. 이 지게표는 비석으로 세워서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고 남의 땅의 경계도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이건 즉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도 안 되고 또 뒤로 물러가도 안 돼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의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여러 신앙생활의 삶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금주, 금연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 이런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말씀 묵상의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성경 암송의 삶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읽는 것에 경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계가 있어야 되고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허물면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엄격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신앙의 여러 가지 규율들을 준수해야 돼요.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주의를 더 철저히 지켜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의 그런 규율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주일은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면 산으로들로 놀러가기 위한 시간들로 우리가 허비해버리죠. 과연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신앙의 경계들이 너무나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와 함께 한국교회는 함께 쇠퇴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함께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부터도 너무나 많이 신앙의 자세가 많이 해이해졌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퇴보해버린 우리 신앙의 경계를 다시금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계로 주셨잖아요. 그럼 이 경계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계 안을 철저히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점령해가는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갈렙 할아버지죠. 갈렙 할아버지. 85세 된 갈렙 할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어 연소해졌다 하지 않고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가장 강한 적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는 아주 큰 공로가 있는 자지만 평화롭고 비옥한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적이 있는 산지를 달라고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옥한 평야를 요청해야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안악자손 중에도 거인족의 그 강한 안악자손 중에도 더 큰 사람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평야가 아닌 산지를 달라고. 먹고 살기 좋은 평야가 아닌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그 산지로 가서 그 경계를 지켜나가는 거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유일한 친구고 동료죠. 여호수아의 가장 최측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갈렙,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수고했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저 산지로 가지 말고 저 기름진 평야로 가. 우린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했고 그 여호수아도 분깃으로 주지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아르바는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죠. 이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 그러니까 안악 자손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같은 가장 큰 사람이 있는 자리예요. 14장 5절에도 가장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갈렙은 거기를 요청했고 14절에 보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그러니까 안악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자의 세 아들을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들을 쳐서 멸한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는 거죠. 자기의 경계니까 그 경계를 지킨 거예요. 이게 그 경계를 지킨 거예요. 경계를 빼앗기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어진 그 경계를, 그 경계 안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치게 돼요. 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갈렙이 힘이 넉넉했으면 이 세 아들, 안악의 세 아들을 다 친 다음에 기럇 세벨까지 점령하면 되잖아요. 85세 노인네는 노인네인 거예요. 믿음의 기계는 있지만 육체적인 한계도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 세 아들은 쳐서 멸하고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힘이 붙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러지 않죠. 기럇 세벨까지 쳐야 된다. 해야 된다. 믿음의 기계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속하죠. 그때 누가 나서요?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 나서게 되어져요. 갈렙을 뒤이어서 이제 온니엘이 감당하는 거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죠. 이 여호수아서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어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그를 뒤잇는 누가 나와요? 사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들어 사용한 자가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감당하면 그 다음에는 이어받을 자가 있어요.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을 이어 온니엘이 나와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계가 꺾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삶의 자리, 삶의 경계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일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뒤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 바로 이 삶의 경계가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뒤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니엘은 악사와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 어떻게 돼요?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제 이들이 가는 땅은 네겝 땅이에요. 근데 이 네겝은 유다 지파 지역의 네겝 사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네겝은 아까 기랴세벨을 쳐서 이제 점령했잖아요. 이 기랴세벨로 가는데 이 기랴세벨도 네겝처럼 마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른 땅에서 살려면 뭐가 필수적이에요? 샘물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샘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샘물 요청하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샘물 하나만 줘도 되는데 윗샘과 아랫샘, 이 팔레스타인 지역 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샘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갈렙이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까지 샘을 2개나 줘서 넉넉하도록 채워주죠.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세상의 필요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과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까지 채워주시면서 풍족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갈렙이 사명 감당하니까 악사의 세 아들을 쫓아내어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드빌까지 쳐서 점령하게 되죠.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경계를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철저히 지키세요. 옮기지 마세요. 옮겨 다니지 말고 경계를 옮기려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확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나가던 기업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망해요? 사업을 잘하던 사람들이 망하는 순간이 와요. 왜 망해요? 확장해서 그래요. 확장하다 그래요.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 무너지면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확장하려 하지 말고 삶의 경계를 지켜나가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일터를 지키세요. 이웃을 지키세요. 뭘 많이 확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삶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걸 철저히 점령해야죠. 첫 번째는 뭘 점령해야 돼요? 죄를 점령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점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해 가야 돼요. 이제는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죠. 그리고 복음으로 점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먼저 나를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점령되어져야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힘을 못 쓰고 점령당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족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경계가 지켜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점령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점령된 자가 일터에 있으면 그 일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웃이 살아나는 거예요. 뭘 확장하고 넓히지 않아도 견실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이 갈렙이 나이가 많다고 뒤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못할 때에는 끝까지 그 사명을 이제 자기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온니엘이 못한 것 감당해 주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죠. 그리고 갈렙은 이것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85세 먹은 노인네인 나도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 너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못 전한다고 하면 안 돼요. 더 가지지 못한 나도 이렇게 나누고 사랑하고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걸 보여줘야죠. 더 연약한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당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갈렙이 보여줬잖아요. 갈렙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했던 것,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 헤브론의 가장 강한 자들을 점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우리의 이렇게 밥이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위축돼. 더 가지지 못한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이 어떻게 들을까? 더 배우지 못한 내가 하는 말을 저들이 무시하지는 않을까? 스스로 위축되죠. 그러나 더 배우지 못한 우리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저들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게 헛된 것이었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위대함을 알죠. 더 가지지 못한 자가 오히려 더 놀랍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걸 보아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복음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런 건 똑똑한 네가 해라. 이런 건 돈 많은 네가 해라. 이런 건 은사 많은 네가 해라. 이러면서 자꾸 떠밀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지혜가 많지 않은 자, 어리석은 자, 가지지 못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갈렙처럼 나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이런 일 하잖아요. 그러니 위축되지 마세요. 이제 믿음의 기계를 가지세요. 갈렙과 같은 믿음의 기계를 가지세요. 앞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적은 게 그거예요. 갈렙처럼 늙자. 갈렙처럼 늙자. 그냥 나이만 들고 뒷방 노인네가 되지 말고 갈렙처럼 늙자. 아무리 나이 많아도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되자. 떠밀지 말고 어린 네가 해라. 떠밀지 말고 돈 많은 네가 해라. 똑똑한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주께서 하실 것이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감당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처럼 늦지 않아. 우리 모두 갈렙처럼 한 해 한 해 정말 믿음의 기계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경계를 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너무나도 많이 허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신앙의 경계를 올바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경계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욕심과 죄를 쳐서 멸하고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기에 죄사함 받은 우리가 다시 죄에 뒹구는 일이 없도록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욕심과 정욕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갈렙처럼 믿음의 기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